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요. 주보에도 인쇄되어 있고요. 스크린도 보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십니다. 교회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게 인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니까 환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으로 당신이 그것을 얻는다.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대로 얻는 거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 행복의 40%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선택하신 겁니까? 여러분에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갈라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소매치기 하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소매치기는요 희한하게도 돈이 가방 안에 있는데 돈이 보인대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면도칼로 가방 찢고 돈 꺼내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매치기 눈에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봤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아까 마틴 셀리그만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보는 것으로 그대가 얻는다고.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약 1600km가 된다고 합니다. 정착해가지고 그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양도 키웠고 소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밑에 종들이 있는데 목축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영역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내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손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됐어요. 싸우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는 것은 언제나 불행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심을 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지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거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난 오른쪽 택할 거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요단 동쪽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물이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중동지방이라 물이 귀합니다. 나무가 귀합니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고, 야, 여기서 살면 잘 살 것 같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롯이 택한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탐욕스러웠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심판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같고, 탐욕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같고, 교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택하면 불행입니다. 슬픔입니다. 천국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롯이 떠난 후에 마음이 허전했을 겁니다. 상실감이 들었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혈육과 같이 왔다가 그 혈육이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봐라.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 보이는 것을 내게 다 주리라.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대로 되는 게 없다. 내가 살다 보니까 돈도 떨어져 나가고 건강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삶의 터전도 엉망진창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느냐? 롯이 떠난 다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때때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서 절망이다, 고통이다, 저주다, 아픔이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인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롯은 탐욕의 눈을 가지고 요단을 택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려면 롯을 떠나 보내듯이 세상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탐욕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죄악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69장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참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찬양합니까?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야 창파의 배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죄의 언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언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언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의 언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떠나 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배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장막에서 불의를 그대로 놔두고 내 욕심을 그대로 놔두고 내 뜻을 그대로 놔두고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은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저주받은 집안이라 안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모든 찬송가 4절은 다 천국의 소망, 주의 재림, 죽음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찬송가 부를 때 4절을 경건하게 유념을 갖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불의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떠나서 좌절과 슬픔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쓴바퀴에도 꿀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굉장히 큰 상실감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떠났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때로요, 여러분, 물질이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내 뜻이 떠나고 좌절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전사가 나타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됐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사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번역해가지고 성경이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언제 그렇게 했느냐?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마르틴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서 로마 교황청에 핍박이 있었을 때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읽게 된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성경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두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훅턱신자라고 있어. 훅턱신자. 성경을 잘 눈에 띄지도 않는데 놔뒀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성경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쌓이니까 훅 불고 툭툭 털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훅턱선제. 하나님 말씀 2026년에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을 받았느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 동화가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썼는데, 그가 어디서 이런 명작을 쓰게 됐느냐? 여러분, 생텍쥐베리는 이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개인적으로 그 비행기를 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영감을 받아서 혼자서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절대 고독도 느끼고 가족들도 그리워하는데 가족들도 못 만나서 아픔을 느꼈을 때, 그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게 된 것이 어린 왕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목민심서라는 명작이 있어요. 정약용이 쓴 건데, 여러분 정약용이 언제 썼느냐? 강진으로 유배당하고 나서 강진에서 쓴 게 목민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옥중에서 큰 절망을 느끼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떨어져 있고 나 혼자 됐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인 겁니다. 은혜 받을 때인 겁니다. 절망 중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 중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봐봐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 축복의 땅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망당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는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절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아주 절망적인 병이 있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앞이 그냥 캄캄해갖고 주저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아픔을 당하면 앞이 안 보이고 내 앞길이 칠흑처럼 어둡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떠라. 눈을 들어라. 제발 좀 눈을 떠라. 절망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당합니까? 때때로 어려움에 처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제발 좀 눈 좀 떠라. 그럴 때 눈을 확 드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결정적인 기회를 얻는다고 그래서 홍수가 올지라도 홍수가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적 요인이 여러분에게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눈을 떠라. 앞길이 캄캄해서 고통당할 때 눈을 떠라. 아까 우리 찬송가 478장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요. 이따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우리가 늘 그 찬양을 했는데 이따가는 우리 487장 찬양할 거예요. 어두운 다음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 분 다음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다음에 쉼이 있고 연약한 다음에 강건해지고 애통한 다음에 위로받고 캄캄한 다음에 빛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다가 부하게 하시고 진토더미에 앉히시다가 영광의 위로 높이시고 여러분 인생이요 가난하게도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상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찬송가 487장이요 저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운 후에 평안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독함 후에 친구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어두운 다음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눈을 좀 떠라. 눈을 떠라는 것은 믿음을 뜨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이라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2026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 첫 주예요. 여러분 2월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월 18일 날이요. 이번 주 2월 18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경건하게 지내는 게
부활절을 기다리는 게 사순절입니다. 언제나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제라는 말은 티끌, 먼지, 타다 남은 그 찌꺼기를 뜻합니다. 그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제를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40일을 시작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이번 부활주일은 4월 5일이에요. 우리나라 복음이 언제 들어왔느냐? 1885년 4월 5일. 이번 부활주일이 4월 5일인데 141년 전에 한국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4월 1일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활이 있었습니까? 그냥 영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몸이 깨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제발 좀 떠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내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요,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유일하게 대학을 못 나온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메가더 장군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요, 이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된 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대화를 갖는 시간이 됐어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유, 대통령님,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럴 때 트루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았어. 나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눈이 나빠가지고 언제나 학교 다닐 때도 나 공부 못했어. 그래서 눈이 나빠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보니라고. 저 뒷자리에 앉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병약했어. 몸도 아팠어. 눈도 나빴어. 다른 아이들한테 늘 뒤처졌어. 경쟁이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트루먼이 성경을 높이 듭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나는 열등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그것을 다 차지했듯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2026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읽고 지키고 행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축약하고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걸 다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커다란 5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오중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오중복음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 치유의 복음, 형통, 축복의 복음, 영생, 천국의 복음, 그게 오중복음이에요.
이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연약해지고 좌절에 빠질 때마다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 치료의 복음, 형통,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주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 이 세상 다 끝나지만 오늘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날, 장막이 무너지는 날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이 끝났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도를 주시지만 까주시지는 않는다고. 그럼 까는 건 내가 까야 돼. 호도는 내가 껍질을 까야 돼. 껍질을 까라는 말은 죄악의 습성도 까고 부정적인 생각도 깨부시고, 이번 이제 설날 또 다가오는데 호도도 많이 드실 거예요. 호도 깔 때, 대보름이라는 때 호도 깔 때 주여, 아집도 깨트립니다. 교만도 깨트립니다. 안 된다는 부정성적인 생각도 깨트립니다. 호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인사하십시오. 호도 많이 먹읍시다. 그냥 드시지 마세요.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봤고 그것을 다 얻었고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퍼지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변하기 전이에요. 아브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은 자, 존귀로운 자래요.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의 부인 본래는 사레입니다. 사레라는 뜻은 공주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서 나가니까 만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것을 떠나보낸 다음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